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 속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들 버리셨고 자기네들을 잊으셨다 탄식했습니다.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 표현이 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한탄을 했는데 괴로움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의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무척 수모를 우리가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저들은 우상숭배의 나라, 우상숭배의 사람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스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바닥에도 되는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그 몸을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저들이 얼마나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괴로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비탄 속에서 끌려갔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간 거예요. 결국 이제 곧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고는 의미로 그런 가운데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힘있게 달려오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이런 고난과 슬픔 속에 빠질 때 어떤 절망과 또 좌절 속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 되게 어디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인정을 베푸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물질로 나한테는 요만큼의 물질에도 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보자. 이런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 그거죠. 그러나 참된 위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새 힘이 솟구치도록 또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게 하신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길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몇 개를 더 읽겠는데 같이 먼저 읽어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다 같이 읽어보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의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종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여러 군데의 그 성경 말씀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합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들이에요. 네 가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53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53장에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노래인데 53장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52장에서 우리가 같이 쭉 찾아본 이 말씀들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정반대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쭉 여기 한번 보세요. 지혜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뭔가 고통 중에 있는 종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뭐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게 전혀 없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끔 전 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죠. 물론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새벽 기도에 가면은 그저 몇 사람 안 앉아있어. 말해야 7, 8명. 10명쯤 모이면 그때 그 이흥관 장로님이 그분이 늘 인도하셨는데 목사님이 약하셔서 연약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하셔요. 그분이 그냥 10명 모이면 그날은 부흥하는 날이야.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나타내 1시간 반이가 새벽 기도회가. 치면서 키도 작으신 그 장로님이 그냥 꽝꽝 때리면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른도 그러시고 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제 원효로 사가로 이사 가서는 저쪽에 강변 선교교회라고 어머니 교회를, 거기 가서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장가도 갔어. 그래서 그렇게는 하게 됐지만은 어제 거기도 1시간 한 20분을 걷고 뛰고 가는 거리를 늘 나갔어요. 새벽 기도회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들 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면 참 저는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어쨌든 직분상의 사명과 책임도 있지만은 본이 돼야 합니다. 기도생활 본인 돼야 되고 말씀 묵상생활 본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소리 높여서 강조 좀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 종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모르는 선교사가 기도문을 쳐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내 기도 날아가네 그랬대. 이건 내가 찾아놓은 성경 말씀 날아갈 뻔했네. 다 읽은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종이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다. 희망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대신 멸시와 어떤 핍박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종,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내 병까지 대신 알아주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 내가 대신 그냥 한 소리 듣고 말지. 이런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정 희생의 본이 되는 분이에요. 희생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 종에게서 거룩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사야 53장이 뭐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처를 싸매주고 인간의 허물을 어떻게든지 씻어주려고 그러고 대신 고통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은 그런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 예? 고세에 잊어버리신 건가? 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 무슨 하나님이요? 아, 진짜 이상하네. 모르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그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따라서 하실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고통 당하시는,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 짐을 걸머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대로 우리의 삶은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들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이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다. 그저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더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글쎄,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살인 강도 3사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했어. 진범이 나타나서 17년 만인가? 내가 진범이야. 그들이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자기가 경찰에 조사받을 때도 자기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대. 근데 검찰도 경찰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예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17년 만에 고백을 했어요. 그게 아마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는 것 같아요. 이제서 다시 또 아마 재심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그 개신 옥살이 한 사람들도 또 그 살인 무슨 익산인가 무슨 또 할머니 그분 돌아가신 그분 가족들도 오히려 고맙다 그렇게 고백해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권력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어쨌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 누가 이렇게 이 억울함을 대신 걸머쥐어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고난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오직 한 분뿐이신 아들이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을 대신 받는 그런 거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그 고통을 대신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거. 그 전에 한번 했던 얘기지만은 전세기 전에 가장 막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목이 다 말른데 물이 없어. 근데 수통에 물이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그 분대원들이 다 조금씩 마셔도 안 돌아가는 물인데 한 사람이 그걸 딱 받아주고서 입에다 대는 척하고 옆 사람한테. 그럼 받은 사람도 또 대는 척하고 또 옆 사람한테. 그 맨 마지막 사람이 물을 제일 많이 마셨다는 거야.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목마른 말이죠. 그 고통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전우애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골고다 위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비에 가득 찬 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배신한 죄지요. 그거를 전부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라는 기쁜 뜻을 성취시킨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입니다. 53장 다 같이 함께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견디기 힘들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지만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때 오히려 만족하게 내가 다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구나. 그 만족감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에 가득 찬 분이지요. 고난받는 종,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신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것이지 이게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걸 모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로 죽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죄가 할 때는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귀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드러나 있으면 참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이라. 위로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사 이제는 속죄하시는 하나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속죄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양입니다. 순결한 양입니다. 우리가 백식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신 십자가를 쥐어준 사람은 구레네 시몬 이외에는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분은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셨느냐? 우리 인간들의 죄는요, 죄의 값은 생명으로밖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만이 그 죄의 값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짐승의 어떤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는 몰랐지만은 예언이 되어졌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어진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억울한 재판과 사형 집행을 받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처형될 것을 이제 여러분 그게 그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결국 우리 수염은 2500년 전에 이게 성취된 것이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 치고 가셨죠. 그 말씀이 이사야 53년 7절의 예언이고 곤욕과 신분을 끌려갔으나 그 세대는 그가 사는 자들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예언의 성취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구세주에 대한 신앙,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소망의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었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고 저들은 끝내는 돌아간다고 하는 번고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고 인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의 삶,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그 나그네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인데 이 나그네 길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사순절견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나보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짧게 준비했더니 오늘은 너무 짧게 준비했니? 사부 예배를 또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